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은 저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예수님의 존재가 있음을, 예수님의 모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을, 생명의 빵을 먹여 주셔서 힘을 내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86번째 이야기, 빈 무덤에서 2라는 제목으로 빈 무덤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사건이 두 개인데, 그 각 하나하나가 또 두 개씩 나누어지죠. 그래서 빈 무덤에서 지난 시간에 1을 다루었고, 이제 오늘은 빈 무덤에서 2를 다룹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오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빛이 임하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다루었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 무덤에서 1, 그 다음에 빈 무덤에서 2,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20장 자체가 또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상 계속 같은 내용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서 같이 묵상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부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 그 중에서도 20장 부활장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20장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20장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자, 부활의 증거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빈 무덤에서, 두 번째 모인 곳에서. 근데 우리는 빈 무덤에서 두 번째 스토리, 막달라 마리아와 두 천사,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증언을 나타내는 2, 그렇죠? 이 2라는 숫자 때문에 계속해서 둘로 나뉘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두 개고, 또 그 두 이야기가 다시 두 개씩 나누어지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단락, 그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두 번째 에피소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천사, 이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 제목을 빈 무덤에서 2라고 지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20장이 계속 같은 내용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증언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언제나 증언을 할 때, 그렇죠, 두 번씩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 이렇게 읽으면 자꾸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 짜임새가 좀 허술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20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짜임새가 잘 갖춰져 있는 정교한 본문입니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시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20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동시원 구조, 카이스틱 스트럭처,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동시원 구조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죠. 일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끝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이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비슷하죠. 무덤에 왔다, 제자들에게 왔다. 그렇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를 만나서 그리고 사람이 주님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막달라 마리아가 두 천사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어디에 가져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와 A-, B와 B- 내용이 비슷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았을 경우에 그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핵심, 자, 카이스틱 스트럭처에서 핵심 내용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X죠. 그 X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X에 해당하는 내용이 과연 이 본문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두 제자가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집에 그냥 돌아간 것이 이게 어떻게 이게 핵심부가 될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억지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나치게 내용을 구조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분석이 나름 중요한 것을 비춰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증언으로서. 따라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몇 번씩, 네, 두 번씩 배열해 두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증거 혹은 증언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핏 보면 동심원 구조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증거 혹은 증언에 무게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심원 구조로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 다룬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 그쵸? 요한과 베드로 그 얘기가 나왔죠. 여기서 두 제자가 목격한 것은 물리적인 사실들입니다. 물리적인 사실들. 어떤 신비한 그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과 또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없고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져 있습니다. 시신은 사라졌어요. 물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어떤 특별한 신비적 사건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고 수건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시신은 사라졌다.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볼 수 있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건 팩트죠. 바로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난 시간 본문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다룰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상당히 신비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경험하기 힘든, 이해되시죠? 목격하기 힘든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다가 앞에서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요한이 기억나시죠? 구부려 이렇게 무덤을 들여다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무덤을 이렇게 구부려서 들여다봅니다. 요한이 앞에서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베드로는 그냥 들어가죠.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요한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미있죠? 이처럼 무덤을 이렇게 구부려 들여다보는 것도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계속 뭐든지 다 두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을 때는 흰옷 입은 두 천사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구부려서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이 있던 그 발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증언으로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이제 독을 당한 줄 알고, 그렇죠? 이 말은 내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러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 그대로죠. 같은 말이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번씩, 네, 두 번씩 계속 나오고 있죠. 증거의 상징수는 2고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증거를 제시할 때는 이 두 번이 나온다는 사실. 사도 바울도 증거 본문을 댈 때 항상 두 구절 이상, 그렇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죠? 왜 이 천사들을 못 봤을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천사들이 아직 없었을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다. 혹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천사들이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았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두 제자는 그 자리를 떠났지만 두 천사는 그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팩트죠. 그 사실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안 해요. 마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우느냐 이 소리만 합니다. 왜 우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만 반복하죠. 자,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묵상과 적용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론이 그 핵심이 나오기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의 본론, 그럼 그 핵심이 뭐냐? 그 이제 다음 구절에서 나오죠.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네, 드디어 베일에 가려진 주인공께서 등장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어두운 흑암과도 같은 세상에 드디어 빛이 많은, 그렇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그 반지의 제왕의 엄청난 그 전투씬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들 또 뭐 엘프족, 간달프족 등 뭐 여러 연합군이 힘을 합해서 악의 제왕 사우론과 맞서 싸워보지만 열세에 놓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는 전쟁의 이 분위기는 질 것 같은,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 간달프 마법사가 한 얘기가 있죠. 전쟁 중에 동쪽 언덕을 바라보라.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정말로 거기서 마치 동이 트고 실제로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동이 트고 해가 뜨는데 그 빛이 그 광활한 대지에 빛이 쫙 퍼지면서 마치 이 전쟁이 빛과 어둠의 전쟁인데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었어요.
얼마나 슬픔이 크겠습니까? 혹시 또 예수님의 시신이 독을 당한 것은 아닌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땅에 진정한 빛을 보지 못한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자훈련 하면서 요즘 그 여호와 샬롬, 그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을 혹시 누리고 계시냐고. 이건 억지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엄청난 기쁨과 평강, 여전히 삶의 문제는 늘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그 바쁘게 쳇바퀴 돌아가던 현실 속에서 나는 고요한 바다처럼 그 주님의 평강과 그 안정감을 온 몸으로 누리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샬롬과 기쁨이죠. 예. 염려와 두려움.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가장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늘 삶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고, 그렇죠?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면 또 항상 잃을까 두렵고, 잃으면 또 찾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그 잃은 것이 다시는 내가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늘 피해의식을 느끼고, 더 가지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뭐 하나 변한 게 제대로 없고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빛을 이미 본 자들입니다.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가 맞다면 지금 우리가 빠져 있어야 할 곳은 어두움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 진리를 향해 길을 잃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을 보았습니까? 만일 그 빛을 이미 보았다면 빛을 본 사람처럼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염려와 두려움은 사치입니다. 우리가 깊이 빠져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품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죄를 닦아내는 그런 세상에 보냄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죄를 닦아내는 거룩한 사역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빛을 본 자답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오직 예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과 또 간절한 기도와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적 한 페이지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써내려 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